제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네, 시편 39편 유임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리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과 2편은 서론, 146편에서 150편은 결론에 해당됩니다. 시편 1권은 총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4번째 단락에 와 있습니다. 시편 1권의 4번째 단락은 기도와 응답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5편에서 37편에서는 조약을 어겼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재판에 넘겨져 죽음의 위협에 놓인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들도 인생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때 다윗은 악인들의 행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 은혜만을 바라보도록 권면합니다. 또한 악한 자들로 인해서 똑같이 악해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걸으라고 합니다. 시편 38편과 39편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탄식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38편에서 다윗은 질병으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도 다 떠나고 원수들은 교활한 계획을 세우는 상황에 심신이 다 지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39편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교독해 보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네, 1번입니다. 다윗은 질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다짐하였나요? 2절에 있습니다. 뭘 다짐했을까요? 잠잠하겠다고. 네.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고. 다른 쉬운 말로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네. 조용히 있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합니다가 아니라 했었습니다. 다윗의 침묵.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기에 예배 중에 함께 부르는 회중 찬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두둔은 사람 이름인데요. 다윗이 임명한 3대 악장 아삽, 헤만, 여두둔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것은
가사는 다윗이, 곡은 여두둔이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사는 다윗이 쓰고 노래는 여두둔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두둔의 형식으로 찬양을 함께 예배 중에 부르라는 것이죠. 예, 계속 읽겠습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결단한 내용으로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침묵하기로 결단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오는 단어들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 나의 연약함, 나의 날,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바로 다윗은 병에 걸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질병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죽고 싶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던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이 시를 지었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질병으로 해석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있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조용히 있기를 원하냐면 병에 걸렸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시를 쓰고 있어요.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질병 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악인, 여기서 악인은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죠. 다윗의 고통과 질병에 대해 뭐라고 떠들어도 잠잠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 너 죄 지어서 이렇게 병에 걸린 거야. 야, 하나님께 빨리 회개해. 그래야 고쳐주시지. 평상시에 그렇게 믿음 좋다고 떠들더니 꼴 좋다. 야,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별 소용 없네. 다윗은 질병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3절에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고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뎌보려고 했는데 속에서 화가 나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신음할 때에도 속에서 불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움직일 때마다 고통의 아우성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병에 걸렸어요.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주변에서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회개해봐라 주님께 기도해봐라 금식해봐라 작정 기도를 해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욕도 하는 거죠. 죄 지어서 이렇다. 좀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 평상시에 똑바로 했으면 하나님 이런 벌을 줬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해도 무슨 얘기가 있어도 결단한 거예요. 이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 질병 앞에서 내가 어떤 불평과 불만도 이야기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있기로 결단한 거죠. 주님, 내가 무슨 말을 들어도 조용히 있겠습니다. 이 질병 역시 주님이 허락하신 줄 믿고 저는 주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있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어요. 그러면 결단하면 좀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안 낫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는 결단했는데 입에서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렇게 18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막 삭신이 쑤시니까 이게 뭐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주님 이 질병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 이럴 거면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다윗의 상황인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인천에 사는 40대 직장에 다니는 A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무척 혈색이 안 좋고 무기력해 보여서 주변에서 걱정 어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에 한번 가봐. 괜찮아요. 아픈 데 없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아졌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위암 3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예약을 잡기는 했는데 유명한 의사라서 그런지 6개월 뒤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몇 개월은 더 직장을 다녀야 하기에 미리 말할 필요도 없고 가족들에게 괜히 걱정시킬까 봐
아무 말 없이 평상시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질병 앞에 허둥대는 모습이 믿음 없어 보이기에 교회 지체들에게도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몇 주를 지내다 보니 원인 모를 통증, 불면, 우울증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수술 때까지 잘 견뎌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숨쉬기도 힘들고 본인도 모르게 한숨만 늘어나고 사람들이 다 싫어지고 남편, 자식, 부모 모든 사람이 다 짜증났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암 걸리면 이렇게 소리 못 지르죠.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네. 다윗도 이렇게 참다가 폭발한 듯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3절까지는 주님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 질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는데 4절부터 이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여기 뒤에 나오는데 압력밥솥에 이 증기가 꽉 차면 이걸 탁 열면 푹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참다가 이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이게 4절부터 폭발됩니다. 네, 이런 거를 성경을 읽을 때는 못 알아봐요.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이게 성경을 보면 이게 막 느껴져요. 예, 이게 참 은사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틀린 걸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4절부터 6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네, 그 셀라는 이제 앞으로 안 읽으셔도 돼요. 예, 셀라는요 그 뜻을 몰라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추임새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악상기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악상기호는 뭐냐면 곡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뭐 장조로 가다가 단조로 된다든가 아니면 한음을 올린다든가 뭐 이런 악상기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 셀라가 악상기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셀라는 읽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제 오늘 수요 예배 때 셀라가 나와도 읽지 않는 것으로 대신에 이런 게 나오면 그 노래를 잔잔히 부르다가 갑자기 곡조가 확 높아지는 뭐 이런 거 그리고 아주 기쁘게 찬송하다가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 뭐 이런 곡조의 변화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셀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 느껴지는 거는 이 다윗이 조용하게 찬송하다가 막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확 올려서 부르는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6절 같이 읽을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2번입니다. 다윗이 잠잠하다가 하나님께 폭발하듯 묻는 질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 언제 죽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빨리 죽여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너무 아파가지고. 다윗의 과격한 고백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죽을 만큼 아픈 상태입니다. 믿음으로 담담히 질병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했는데 순간순간 밀려오는 우울감과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다윗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숨쉬는 것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급기야 다윗은 참아왔던 울분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마치 가스가 가득 찬 압력밥솥이 폭발하듯 하는 상황입니다. 오 주님, 내가 언제 죽는지 알려주세요. 나의 남은 날수를 알려주세요.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알려주세요. 보소서 주께서 내가 살 날을 얼마 남지 않게 하셨고 나의 살아있는 날이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모든 인간은 한낱 숨결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이 다니고 진정으로 그들은 헛되이 소란하고 사람들이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하려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는가?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하루에 4끼 먹는 것도 아니고 참 부질없다. 내가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가? 인생은 그림자와 같고
한낮 숨결같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뿐인데 참 허무하다. 내가 나라를 이루고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깝죽댔는데 다 소용이 없구만. 주님,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언제 죽는 건가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에 죽을 병이 아니어도 너무 아프면 다윗의 이 마음이 확 느껴져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막 이런 뭐랄까 인생의 허무함이 갑자기 몰려오죠. 내가 뭐 죽기 살기를 이렇게 해서 내가 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면서 인생의 초라함이 갑자기 확 옵니다. 제가 되게 건강한 체질이거든요. 살면서 3번 코피를 흘려봤어요. 코피를 대학교 3학년 때 1번, 4학년 때 2번 코피를 흘렸는데 코피를 왜 흘렸냐면 제가 CCC라는 걸 했거든요.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잠을 못 자가지고 어느 날 그 세수를 하는데 막 밤새고 일하고 막 그러니까 아침에 하는데 코피가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처음에 흘렀을 때는 굉장히 기뻤어요. 이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그 피 흘리기까지 아직 충성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피 흘리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보셨죠? 내가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 자랑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선가 또 세수를 하는데 코피가 또 터지는 거예요. 이때는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병 걸린 거 아닌가? 코피가 막 쏟아지니까 갑자기 내가 건강을 해치면서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예. 3번째는 궁금하죠? 예. 3번째는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사역도 하고 연애도 하면서 코피가 흘렸어요. 예. 예, 아내 데려다주고 버스 타고 그 집으로 돌아오는데 코피가 쭉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근데 많이 이제 그 사역하면서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이 다윗의 심정이 느껴졌어요. 내가 뭐 하자고 이렇게 열심히 했나? 이러다가 죽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 들죠. 다윗이 지금 주님 나의 남은 날수가 얼마입니까? 사람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고 한결 숨결과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뭐 하자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 교독해 볼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3번입니다. 다윗은 폭발하듯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이제 다시 잠잠해지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나요? 주께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의 다시 침묵. 다윗이 하나님께 한탄 섞인 기도를 올리고는 다시 잠잠해집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탄식을 한다 해도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곧 죽는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다시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런 질병으로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고 주의 징계라고 인정하고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질병 수용의 5단계. 사람들이 질병, 특히 암에 걸렸을 때에 진단을 받으면 보통 5단계의 심리적 수용 과정을 거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 설마 내가 그럴 리 없어. 오진 않을까? 와 같은 자신이 진단받은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2번 분노. 왜 하필 나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와 같은 분노와 원망, 불공평함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3번째 타협. 이제부터 열심히 살 테니 제발 낫게 해주세요 등 불행을 되돌리거나 늦추기 위해 하나님이나 주변에 타협을 시도합니다. 혹은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울. 질병의 무게를 실감하며 슬픔, 절망, 두려움, 무기력 등을 경험하고 자신의 상실에 대해 깊은 슬픔의 단계를 겪게 되죠. 5번째 수용.
결국 자신의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평온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더 이상 강한 부정이나 분노, 절망이 아닌 상대적으로 안정된 감정 상태가 나타납니다. 시편 39편에 등장하는 다윗은 질병 수용의 5단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정하죠. 내가 내 길을 조심하여 내 혀를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였도다. 처음엔 이렇게 잠잠히 있으며 난 병 걸린 거 아닌 것처럼 조용히 지냈죠. 그다음 분노.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타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울. 참으로 모든 인생은 한낱 헛됨이니이다.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니이다. 수용.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다윗의 이 시는 우리가 인생 중에 질병을 만나게 되면 고백해야 될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담겨 있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찬양을 만들고 자기의 믿음의 후배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이런 질병은 누구나 다 겪게 되고 네가 겪는 그 어려움들 나도 다 겪은 거고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4번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나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의 간절한 기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다윗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려고 하였는데 차도가 없어지자 분노하게 됩니다. 고쳐만 주시면 잘 살겠다고 기도도 해보지만 여전히 낫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아무에게 허무하게 죽는 거 아닌가 하며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인생이란 다 헛된 것, 인생은 그림자와 같은 것, 한낱 숨결인 것, 그리고 절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그냥 바라만 보지 마소서. 주님 나 역시 나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죽어 사라질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 좀 보십시오. 제발 내가 죽어 사라지기 전에 다시 웃을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에 이 시를 썼다면 왕쾌되어 70세까지 나라를 통치하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직접 곡을 만들지 못하고 여두둔에게 부탁을 하였다면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질병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너무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고 너무 빨리 천국에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지막엔 대부분 질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이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우울함에 파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답답한 순간에 놓일 수도 있죠. 그때 다윗은 그냥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외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이 병으로 나았는지 죽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낫는 병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 중에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죠. 다윗이 경험했던 거고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 질병 중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40장, 41장에서 우리 다음 시간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